이번 주 토나포션의 이름은 베조트 하 브라카,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33장, 3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어떠한 형상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러한 예수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토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토라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없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는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가르치고는 있겠지만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 자, 모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 목사님만,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택함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갈망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무엇합니까?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마지막에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축복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내용 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모세 시대에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이 모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의 내용이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고 전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주님의 언약의 내용들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받게 되어져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세대, 즉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즉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책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아를 통하여 어떠한 자손이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비혈통적 이방인이 예수아의 속죄의 피로 인해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한 세 사람, 적어놔 주십시오.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적어놔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아의 몸된 공동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여기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이방 교회뿐만이 아닌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는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면 이 구절은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남자나 여자도 없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누구의 자손이 되어지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며 약속대로 무엇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유업이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땅의 이름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이는 땅을, 그죠? 눈에 안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땅이 아니라 어떠한 땅을? 내가 지금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죠?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이라는 것은 끝났다, 끝이 안 났다? 끝이 안 났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땅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주겠대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우리가 예수야의 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땅의 이름은 예루살렘이 되어진다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활의 때 육체가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무엇하였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라 생전에 자녀가 한 명밖에 없더라도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언제?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내가 일어나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지상 재림하여서 보이는 땅, 내가 보고 내가 꿈꾸었던 그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사라의 장막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조트 하 브라카 신명기 마지막 토라 포션의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가장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끊어졌어. 무엇을 통해서? 대체 신학을 통해서 끊어졌다고. 축복의 내용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범인은 누구였다? 로마 가톨릭이었다고.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 그가 일렀으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자, 우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케투바, 결혼 서약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과 결혼하였도다. 그래서 그 케투바를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4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아멘. 우선 야곱의 총회 기업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을 증인으로 거느리고 있는 시내산으로 오셔서 성령의 불 가운데 모세에게 토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칭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결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총회, 히브리 원어로 케일라, 총회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져서 어떠한 총회로 연합되어집니까? 야곱의 총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졌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구약에서는 총회라고 하며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요. 신약에만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무엇이 있다? 성도가 있다. 그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위에 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중간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나와 있죠. 교회만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야곱의 총회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와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에하드,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여수른 왕이 나옵니다. 우선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여수르는 히브리어 아시아르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야시아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올바르다, 정직하다. 그래서 여수른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자를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퀴즈.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바이 비슈룬 멜렉, 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수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수론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입니까? 멜렉,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여기셨으며 이스라엘을 친히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예수와께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변치 아니하는 진리, 토라를,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는 야시아르, 정직하다, 올바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이며 바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결혼 서약서. 그러나 교회 안에 모세의 토라가 없다라고 하면 교회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겠죠. 신명기 33장 26절. 여순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마지막 때 언제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 대적을 쫓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참고로 신명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하늘 구름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처소가 되실 것이며 강한 팔로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떤 이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있어서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신랑과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서 행복한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 술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샤bat 때 놀러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행복은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려고 행합니까? 물론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토라를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든 율법들은 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왕으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그 예언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말씀들이 성취가 일어난다고. 로마서 3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즉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오해할 수 있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나와 있죠.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하게 만든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나와 있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 나와 있죠? 이거 나와 있죠?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와 있죠.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무엇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진다? 율법. 왜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더라. 야고보는 율법을 가리켜 적어놔 주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그것을 어기면 묶이지만 지켜 행하면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하게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단락 2번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의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에게 다시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위로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장차 약속의 땅에 회복되어질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에덴 동산. 자 보세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나와 있죠. 그러나 아직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세대의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 누구입니까?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막에 들어가서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밝혀서 그 불 앞에 있었잖아. 그 불 앞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누구다? 모세. 여러분들도 주님의 얼굴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주를 볼 것이요. 나와 있죠?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첫 번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둘째,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즉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떠한 선지자의 계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이겠죠. 셋째,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수와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무엇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신명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이다. 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을 기초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토라를 기초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토라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와 계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어떠한 선지자의 계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이며 그는 모든 이적과 능력과 위엄을 이 땅에서 풀어낸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성경의 이름은 뭐가 돼야 됩니까? 토라. 목사님 저는요 아가서가 좋아요. 목사님 저는요 요한계시록이 좋아요. 다 중요한데 목사님 저는요 토라가 제일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무엇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평탄, 히브리 언어로 짤라흐,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번영, 성공. 번영, 성공. 그리고 형통은 히브리 언어로 사칼, 뜻은요, 지혜롭다, 이해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를 얻을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은 빛과 어둠을 드러나게 하며 잘라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하며 어두움을 드러나게 해야 하며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뜻을 잘라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부와 번영이 성공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니? 그렇다면 이 불을 지혜롭게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